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10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108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고리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887면에 있는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이 새벽에 예배당에 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정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1-1구역 신경수 장로님, 신영수 집사님, 신정수 집사님의 부친 되시며 이승영 전도사님, 전진수 집사님의 강영주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신기로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는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있으며
빈소는 청계화 장례식장 203호입니다. 5-6구역 이옥숙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신원흥 지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입간 위로 예배는 24일 내일 화요일 오후 2시이고 천국 환송 예배는 25일 수요일 오전 8시입니다. 빈소는 성인천 장례식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위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시인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삶에서 내가 맞닥뜨리는 문제는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쉬었으면 이제 문제라고도 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다르게 살아가는 것 바로 거룩입니다. 다르게 산다는 것 자체가 세상과는 다르게 살고, 그러나 주님께 속하여 주님 따라가는 삶,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고백해내는 것이 정말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본문의 시인이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겠지만 그 은혜가 어떻게 작용하였느냐면은 1절에 보시면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으로 인한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직한 자들의 모임에서 이제 모임이란 단어는 일반적인 모임 그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은 친밀감이 있는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단어인 모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정직한 자들의 모임에서 정직한 자들은 이제 옳은 일을 행하고 반듯하고 공정하고 의로운 자들을 이제 아우르는 자들이 정직한 자들입니다. 악인들, 공정하지 못한 사람들, 이제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동합니다. 그렇게 시인은 이제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밀한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그러한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런 회중 안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혼자만의 감사가 아니라 공동체로 인하여 함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 덕분에 힘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감사입니다. 사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할렐루야,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이제 앞뒤에 내용만 붙여도 이제 시는 표현이 되고 문장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시는 그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이제 회중이라는 문장을 넣음으로써, 그것을 시적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그렇게 마음을 주고받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얻는 힘, 유익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 나아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감사도 아니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제 특히 크리스마스잖아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 안에서 전심으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정직한 자들의 모임, 회중 가운데에서 각각의 부서, 전도의 온 공동체 안에서 친밀한 모임 안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감사의 제목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시인은 1절에서 그런 공동체 가운데에서, 모임 가운데에서 공동체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했지만 감사의 제목과 감사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2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3절에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4절에 그의 기적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크시다. 우리 하나님은 존귀하고 위엄하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계속해서 감사의 이유를 다른 곳에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이유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통하여 물론 그조차 하나님께서 부어신 한량없는 은혜이지만 감사할 힘을 얻은 시인은, 모임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감사할 힘을 얻은 시인은 감사의 이유 되시고 전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내용도 없고 이유도 없는 중언부언한 입에서만의 감사가 아니라 삶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도우심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온전한 고백을 하거든요.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기적을 보통 언급할 때 출애굽 사건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기억하면서 단순히 그런 일들이 있었지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지,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셨지, 이런 말 그대로 이건 기적 이상의 표적이죠. 감사를 이제 아무렇게나 아무런 내용이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이끄심이구나,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을 다 기우셨다는 것을 중요한 표현인데, 기억해내면서 하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고백이죠. 한 해를 이끌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뿐이 아니라 우리 평생을 이끌고 가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특히 연말입니다. 올해 나에게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신협의 광고 문구 중에 이제 너무나도 이제 감명이 돼서 기억해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처음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복과 행복의 차이를 아시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복은 수동적으로 받는 거고 행복은 능동적으로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복은 받는 것이고 행복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광고의 결론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결혼, 출산, 창업 등 해야 될 것이 많은데 이제 여러 경제적인 이유로 하지 못하는 것이 많다. 그것을 이제 신협이 하게 도와주겠다. 당신은 행복하세요. 이런 광고 문구였습니다. 그런 광고가 되게 인상이 깊었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는데 1절에서 이제 시인이 했던 감사의 고백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고백하는 것을 보고 또 제 안에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은혜는 받는 것이고 감사는 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이제 많은 것도 비슷하지만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께서 은혜로 먼저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언약을 기억해 주신다고 하시고, 6절에는 일의 능력을 알리셨다고 하시고, 7절, 8절, 9절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진실과 정의, 법도는 확실하니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1절의 고백처럼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위대하신 분께서 위대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우리의 계획대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감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 안에 거하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거든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새겨보고 이제 반응하는 자발적인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니까 공포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경외함은 이제 그런 것보다 이제 이렇게 옷매무새를 이제 우리가 다듬는다고 하죠. 누군가 앞에서 조심스럽게 옷매무새를 다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두려운 분이지만 그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 우리가 옷매무새를 다듬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경외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따라오는 반응이 있는데 뭐냐면요, 바로 말씀을 지켜 행함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뒤에 뭐가 따라 나오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또 이제 한두 구절만 더 말씀드리면 신명기 31장 12절에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반응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반응입니다. 또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이 믿음은 당연히 행함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같은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함은요, 제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런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이어집니다. 신약의 몇 군데 예를 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피차 복종하며 선을 행하며 백성을 구제하는 여러 믿음의 행함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겠습니까? 한 가지 추천을 드리면은 찬양함으로 하나님 경외함을 나타내는 이제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뒤에 너무나 마음에 드는 표현이 이어지는데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단회적인 일회성인 이벤트가 아니라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과 큐티의 제목입니다. 찬양의 이유, 예배의 이유, 그때도 지금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전에도 그때도 지금도 후에도 영원히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오늘도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한마디 한 소절이라도 실질적으로 입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연말 크리스마스의 기회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크나큰 축복입니다. 은혜는 받는 것이고 감사는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2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오늘 한날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예수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우리들의 입술에서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기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냥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경외함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방법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을 너무나도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제2교회 되게 하실 것이기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임자에 나오면서 그냥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이 함께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실 것이기에 감사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